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 저희의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서 통치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저희를 향하신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깊이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저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시작이 반이다, 혹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등의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표현들이죠.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들과 같이 시작 처음이 잘 되었을 때에 그 뒤의 일들도 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첫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는 첫 여정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1차적으로 시내산을 떠나서 가야 하는 그 길이 3일이 걸리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본문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엄청난 인구가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어쩌면 그 자체가 기적이며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앞장서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앞장서서 인도하였습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 아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3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길을 가는데 그 첫걸음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언약궤가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나무로 된 상자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받은 그 십계명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상자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길에 앞장서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요.
이 표현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민족이 쉴 곳을 언약궤가 찾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담은 이 십계명을 보관한 언약궤 가운데 그분이 거룩하게 임재하셨어요. 이 언약궤는 보통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이 되었고 그곳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며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정도였죠. 지금 그 언약궤가 이제 막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며 그들로 쉴 곳을 찾아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보다 앞장서서 너희를 인도하는 분으로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가며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야 할 곳과 쉴 곳을 찾았다는 이 본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길을 개척하여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며 보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이 되어 주시나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나무로 된 언약궤가 주어진 것도 아닌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다. 그리고 또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언약궤 말고 또 다른 것이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광야를 떠나는 달이 오늘날로 치면 5월입니다. 그런데 5월의 신의 광야는요, 낮의 기온이 무려 90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살 수 없는 환경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 무지막지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을 한다. 그것도 성인만 6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무시한 거대한 인구가 움직인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우리에게 의문을 불러오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행진하는 그 무리들 위를 덮었고 그리하여 이들이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무사히 첫 여정의 3일길의 첫 시작을 잘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에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러니 반드시 첫 단추가 이렇게 잘 끼워졌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리고 확신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동시에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대개는 무엇을 통하여서 구름 기둥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냐? 바로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을 통해서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 혼자 걸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이 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이 먼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이 성도는 그러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35절과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는 괴가 떠날 때든지 혹은 괴가 멈춰설 때든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여 달라고 괴가 떠날 때에는 부르짖었고요, 그 괴가 멈춰서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의 일의 크기와 하나님의 일의 크기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의 모습과 같이 마땅히 성도가 이러해야 함을,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시작하셨습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이미 그 여정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정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뒤에 숨겨두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름을 벗어나서 행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토로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며 또 인도하심을 바라는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인 것이죠. 언약궤와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진영 앞에 언약궤로 앞장서시며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러한 위로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인생을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의 지체를 허락해 주셨음을 저희가 깊이 깨달으며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위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저희가 실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저희가 기도해야 함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면 앞장서는 대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는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든, 저희가 누구를 만나든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먼 타지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도들이 그 선교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도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며 힘을 얻어 더욱더 열심히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을 주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